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아시는 고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을 만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내려와 임하시고 함께 하실 만큼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사탄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시도한 것이죠. 중국의 손무의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말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뜻입니다. 손무의 말대로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위태로움 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귀를 모르고 나를 알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한 존재인지, 물론 나쁜 뜻에서요. 나쁜 뜻에서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적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사탄은 천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먼저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또 하늘의 존재이며 인간보다는 조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지만 신분상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종이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해도 주인의 아들과는 그 신분에서 분명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기관은 없지만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지능을 소유하고 있지만 점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들린 점쟁이는 이 타락한 천사인 귀신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요즘 대선판에서도 이 무속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이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는요, 사람의 과거는 제법 잘 맞춰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잘 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과거를 잘 맞췄다고 해서 미래까지 잘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딱 맞춰 보임으로 인해서 봐, 내가 과거의 너를 잘 맞히잖아. 미래의 너도 정확하게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아는 것과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TV에서 한 적이 있어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3명의 술집 마담에 대한 무당들의 예언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3명 다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예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3명을 PD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똑같이 맞힌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 3명 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을 다 맞추고 이 사람들이 현재 술집에서 일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미래는 3명의 말이 다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인데 이 여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3명 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를 안다고 해서 미래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또 천사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보다는 훨씬 강해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천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과 달리 전능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술사들도 같이 따라서 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못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천사잖아요. 어쨌거나 타락한 천사인데 이 천사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의 한계는 여기까지. 그러나 요거를 넘으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구나.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들도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두렵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나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능력적인 면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결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결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천사들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긴 하지만 그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인이 악한 영들을 마지막 날에 무저갱에 가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에 가두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 잠깐 노일 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에 가둬놓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처럼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창조해 놓았더니 일부가 타락하게 되어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창조해서 그 역할들을 맡겼는데 그 역할들을 안 하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고 그게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약한 영들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사탄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루시퍼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권력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부패합니까? 권력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해요. 권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타락할 건덕지도 없어요.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 왕의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한 끗발 차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겠다,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의 기체를 들죠. 그리고 그 반역의 무리에 동조했던 천사들, 그 동조했다가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 귀신. 대개 이제 사탄, 마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귀신들은 사탄이나 마귀 밑에 있는 그 쪼무레기 천사들, 쪼무레기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라. 항상 겸손하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목을 꺾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교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달리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과거를 잘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인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에 속아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관리자로 임명이 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낙원을 지어서 그 인간에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하와를 속이고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 권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열매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하고 사탄을 믿어버리는 큰 죄를 짓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노동을 해서 이제는 네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딱 지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지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요, 이 죄를 통해서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에게,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처럼 동물들 잡아서, 애매한 동물들 잡아서 그 동물의 생명, 그 동물의 피로 내 죄를 대신 용서받는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한 번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나음을 입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를 받아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탄 마귀의 귀신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받고 강건하게 되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